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장 돌아오는 세상에 그 세상의 주인공이 누군가. 실은 내일 일도 모르거든요. 돌아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공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7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으며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 될 리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자, 이번에 그 코로나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은 주고받는 원리. 이 주고받는 거, 그것이 좀 끊어져 버렸죠. 요새 장사를 해도 누가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 뉴욕이나 이런 거리를 보면 사람이 안 다니지 않아? 다 단절되어 버렸어. 주고받음이 단절되어 버렸어. 그렇죠? 코로나가 와서 오니까 주고받음이 단절되어 버렸어. 사람이 주고받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단절되어 버렸어. 일상수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일상수행은 요법 외우시죠? 일상생활이 없어져 버렸어. 다 붕괴되어 버렸어. 그런 세계, 이렇게 주고받음이 없는 세계, 이러면 암흑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고받는 거, 이것을 덕이라 그래요. 덕을 베풀어라요. 주고받은 가운데 덕을 베풀어야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고 받음이 있다 이 말씀이죠. 받음이 있어. 그걸 믿어야 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지 아니면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라. 무엇을 주느냐? 정신적으로 주는 자세. 내가 저에게 어떤 정신을 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는 커피도 없고 물건도 없으니까 줄 거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줄 것이냐, 연마하지 않으면 못 줘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신적으로 주는 것은 내가 상당히 연마를 해야 돼요. 그 순서 있게 법도 있게 말을 해야 받아들이지.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쉬운 세상이 아니죠. 주는 것도 내가 주려고 해도 받질 않아요. 저쪽에서. 그냥 줄 때에도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 정신, 육신, 물질로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연구가 되죠. 그것을 덕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진실, 공심, 덕. 근데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 될 사람은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했어요. 다 설명 말씀드린 것인데, 이제 돌아오는 세상은 이제 내가 남은 여생 또 후생, 그런 이제 세계죠. 그런데 세계인데 마음 공부가 없다면 그야말로 재생명령 노예가 되죠. 누가 원로원에서 이제 나이가 86세인가 되는 원로님이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는 재생명리가 저절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재생명리가 저절로 떨어져 버렸다. 나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잘 모르죠. 진실로 그랬는가는 몰라도 저건 당연 신념으로 재생명리가 뚝 떨어져 버렸다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재생명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허용이 안 되는. 그건 육체가 그만큼 늙은 거예요.
그만큼 육체를 위해서 재생명료가 필요했는데 재생명료를 수용하는 육체가 낡아버리니까 재생명료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갈 곳이 어디예요? 저 영모묘원, 영모묘원. 그런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갈 곳이 영모묘원은 아니죠. 항상 갈 곳이 어디겠어요? 갈 곳이 어디겠어요? 항상 갈 곳은요, 마음밖에 없어요. 나이가 늙어서 영모묘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음밖에 없어요. 갈 곳은 그냥 그 마음에서 모든 걸 조복해야죠. 이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이 될 사람은 마음에 법이 있고 마음에 진실이 있고 마음에 대중을 유익주는 공익심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오는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만약에 오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오는 세상 주인공으로 내 생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산정사님께서 세 가지로 밝히신 거예요. 하나는 법이 있는 삶을 살아라. 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셋은 행동을 더 깊게 해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래 세상은 사막을 정진해서 3대력을 갖춘 사람이 승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양 돌아와서 실컷 해야 사막이죠. 실컷 말해봐야 사막이야. 수양 연구추에서 사막으로 3대력을 갖추는 공부를 잘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제 18장. 18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8.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면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말씀이 대단히 간단해요. 대단히 간단해도 그 뜻을 해석해 보면 매우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미륵불 세상, 이 장은 미륵불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미륵불 세상? 미륵불 세상은 언제부터 이 미륵불 세상이 예언되었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걸리고 설법 하실 때 미륵회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륵회상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의 제자 누구가 미륵불이 돼요. 아시겠죠? 아니죠? 부처님 계시던 곳이 어디죠? 천상세계. 아이고. 도솔천에 이 미륵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도솔천에 있게 된다. 그것을 미륵 상생경이라고 그래요. 불가에 말할 때는 미륵이 부처님의 제자 미륵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아니 내가 금방 또 이렇게 도솔천에 계시게 된다. 이것이 미륵 상생경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미륵 하생경, 미륵이 내려오신다. 미륵이 이제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 구제를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게 미륵 하생경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 상생경과 미륵 하생경을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화엄경이나 아함경 등의 경문에 많이 나와요. 미륵불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근원해서 지금도 우리가 미륵불 그러는데, 미륵불은 누구냐 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의 부처님을 되게 미륵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 전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전 부처님이시고, 미륵 부처님은 이후 세상, 오는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다. 그렇게 불교에서 전해오는 전통이 있는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 미륵불이라는 말은 오는 세상의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요, 아미타불 부처님은 전부 대웅전 안에 있어요. 응? 아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는데, 아미타불은 다 절 안에 모셨어. 대웅전 안에. 미륵불은 어디다 모셨냐면, 바깥에다 모셨어. 돌부처로 다 서 계셔. 이게 이제 오는 세상은 이게 활동하시는 세상에 나오신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미륵불은 다 서 계신다. 논산 미륵불도 서 계시지 않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미륵불이시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그 광명한 세상, 이렇게 딱 나타난 세상의 부처님이 미륵불이시요. 그런 사상이에요. 이 미륵불에 대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의 말씀이 있다. 그건 아함경과 화엄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에는 용화회상을 만든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산이 미륵산이고 저 용화산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본래는 용화산이었어요. 용화산이었는데 나중에 미륵산이 생겨난 거예요. 용화산 중에 하나를 떼갖고 미륵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미륵산, 용화산 나눠져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거 본래 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 수도를 거기에 정하려고 무왕이 애를 썼죠. 그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익산시는 그게 큰 역사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 완도 해변에 뉴스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뭔 거니? 몇 년 전에 1700년 전에 백제 시대에 그 매향은 뭔 거니?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 향나무를 바다뻘 속에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바다뻘 속에서 오래된 향나무를 나중에 개발해갖고 불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백제 시대에 이미 그걸 매향이라고 그래요. 그런 향나무를 바다뻘에다 묻는 거. 그것이 개발되었다니까요. 완도 해변에서. 뭐 그 해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큰 나무가 이 뻘 속에 누워 있는 거야. 그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나무가. 그 이제 기계로 파냈어. 하도 커서. 그래서 파내갖고 이제 미륵부처님, 또 아미타불 부처님, 약사열의 세 부처님을 그 통나무 하나로 조성해가지고 대웅전에다 모신 것을, 완도, 그게 무슨 절이다, 절이 있는데,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네. 절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그와 같이 옛날부터 그렇게 미륵불 부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미륵불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미륵불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은 미륵불 사상이 조류를 이루었어요. 오는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불 부처님이라 이렇게 큰 물결을 타고 와요. 이 본문에 미륵불 세상, 그런 미륵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요.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근실한 것은 먼저 배웠죠? 수양, 연고, 취사, 사막을 공부하는 세상. 그게 근실한 거예요. 부지런히 닦는 거예요. 무엇을 닦느냐? 마음을 수양, 연고, 취사, 사막으로 잘 부지런히 닦는 것, 이것을 근실이라 그래요. 부지런하게 닦아라. 실다 없게 닦아라. 그 말이에요. 근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실편인데, 이런 그 미륵불 세상이라는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종교가 사실에 근본한 종교라야 앞으로는 서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종교가 어떤 종교는 이렇게 사실이 아니고 미신을 말했는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하는 종교들은 앞으로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은 제가 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를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말이 될지도 모르니까는 말이 좀 상박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장을 설명하려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 코로나19가 왔는데, 이 코로나19가 와서 사람을 모두 막 죽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뭐예요?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네. 그죠? 잘못된 것도 잘된 것도 전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내리셨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뜻에 되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분들은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유일신, 둘이 없는 한 분이신 신. 아시겠죠? 한 분이신 신, 그분만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다른 종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종교예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안 맞죠? 분명히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코로나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맡기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불교, 원불교를 어떻게 말하느냐? 배은행위. 사은에 배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사람이요. 바다에 있는 것, 해물 다 잡아먹죠. 세상에요. 이만한 멸치도 다 잡아먹어. 못 잡아먹을 것이 없어요. 산중에 있는 짐승 다 잡아먹죠. 소위 박쥐까지 잡아먹으니까. 세상 이번에 인도 사람들이 박쥐 먹는 거 보셨죠? 다 잡아먹어. 허공에 있는 날짐승 다 잡아먹죠. 이러니까 다 잡아먹으니까 그 아래 것들이 살겠습니까? 그 아래 것이 더 번창하겠죠. 적을 없애버렸으니까. 더 아래 것이 더 번창하겠죠. 제일 밑에 것이 지금 번창하는 것이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균도 아니에요. 균도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인류를 다 사먹게 하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것이 썽을 내가지고 일어난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배은 사상이에요. 배은에서 온 거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진리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이런 교법이 쓰는 것이지 무조건 다 신의 뜻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맞는가 그 말씀이죠. 안 맞지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종교인의 신앙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더 믿게 하는 거, 이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이건 제가 안 맞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문명이 자꾸 발달되는 문명이 이건 안 맞아. 갈릴레오가 어쨌습니까? 지구가 돈다고 하다가 벌 받았잖아요. 벌 받아고 그 벌로 죽었어요. 가정에 연금되어 가지고. 근데 어쨌습니까? 천주교에서 그 후대 몇 년 전에 갈릴레오는 훌륭한 천주교 신자라고 해방했잖아요. 그때는 죽여놓고는 말이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왜 갈릴레오가 그랬으면 지동설. 모든 것은 하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갈릴레오가 지동설 아니다. 땅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전혀 천주교 교리하고 반대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내린 거야. 이건 천주 말이 뜻하고 어긴 것이다 하고 천주교에서 벌을 내린 거예요. 종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때 심판이 틀렸다 된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 과학적이 아닌 거, 미신적인 거, 합리적이 아닌 것은 차차 쇠퇴한다.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그와 같은 것을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자랑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강하게 믿어요. 강하게 믿을수록 신앙이 굳건한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아니냐?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굳다는 말은 깨달음에 의한 신앙이라 해야지, 깨달음을 벗어난 신앙은 굳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적 신앙이에요. 원불교는 그래서 대림사님께서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으로 앞으로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 나가겠다. 이리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노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참 기독교도 개명하지 않아요. 기독교에도 교파가 많아요. 나는 이 교리에 순응할 수가 없다 하고 새 교파가 막 만들어 튀어져 나가요. 그런 교파 중에 하나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정배라는 교수인데, 그분이 원광대학 강의실에 와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내가 그때 일부러 들으려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막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거야.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인데, 기독교 그런 거 합리적이 아닌 거, 이것을 신앙의 강점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건 기독교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아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기독교 목자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는 종교도 합리적이라 해야 되고 과학적이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가 둘이 아니에요. 이 정신과 물질은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지만은 이것을요, 범상한 사람은 정신은 정신, 육신은 육신, 딱 둘이다. 이게 보죠. 왜 둘인가? 마음을 수양을 잘하면 영혼이 정신을 떠버려요. 육신을 떠버려. 육신은 여기 놔두고 영혼만 떠버려. 그냥 완전히 정신하고 육신은 둘이죠. 그죠? 이게 둘이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 혼합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말이죠, 진리의 근본을 깨달으면 그 영혼자리의 근원자리에 들고 보면 물질과 정신은 혼연히 하나예요. 하나예요. 정신과 물질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경대법이라 하는데, 이 국한 없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이문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닌 자리, 둘이 아닌 자리. 이 진리를 오득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신은 신이고, 조물주는 따로 있고 피조물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조물주는 따로 천상에 있고 피조물은 땅에 있고, 이런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원리를 잘 깨닫는 방법은 수양이에요. 수양을 잘해서 둘 아닌 성품의 세계에 들면 일체가 둘이 아니로구나. 음양으로 나누어졌지만은 음과 양이 둘이 아니며, 하늘과 땅으로 초판되었지만은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며, 진리와 사실이 나뉘어졌지만은 사실과 진리 본래가 둘이 아니로구나. 흔연히 하나로구나. 이 이치를 수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고 보면 종교가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이 진리가 앞으로는 오늘 세계가 문명해지면 그런 주장은 차차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정산용 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 경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경문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말 못해요. 뭐 시비가 많아갖고. 그런데 종교는 여기서 사실에 부합하고, 사실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안으로 영성으로 깨달은 바가 지금 말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실에 부합하는 종교 말씀이에요. 사실에 부합하는 종교. 바로 실천하는 종교 이런 말씀이죠. 부합하는 그런 종교라 해야 되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 해야 서게 된다. 타력을 본의로 오는 종교는 앞으로는 서지 못하고 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서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서지 못하고 지금은요. 지금 세상은 신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 서양 같은 데 가면요. 신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종교 세계를. 그런데 앞으로는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이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바로 신이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앞으로는 서게 된다. 그런 예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믿고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여있는 것을 믿고 수양을 해야지. 그러니까 밖으로 빌기는 쉬워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알고 이거 성취하게 해 주세요. 하기는 쉬워. 아시겠죠? 그 누구든지 해. 그런데 말이죠. 이 텅 빈 이 마음이 붙여라 이 말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텅 빈 이 마음이 지극히 광명하고 지극히 극락이며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거기에 공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은 이와 같이 차차차차 진리적 종교로 변화해 간다. 진리적 종교로 변화해요.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 조판된 이유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조판된 거예요. 음양상승의 음기운과 양기운 두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로 작용해서 응화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속에서 하늘과 땅이 조판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계를 이루었어요. 음양상승의 지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과법칙. 인과법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과법칙을 경시하고 본래 인과가 없다. 이것만을 주장하게 되는 종교가 있어요. 인과를 무시해버려요. 아시겠죠? 인과를 경시하고 인과를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그 신의 유력이다. 이 보는 견해죠. 그렇죠? 그것은요, 그 자체가 전부가 인과인데, 인과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딱 떼어가지고, 그거는 인과, 이거는 신의 유력이다 하고 나누지요. 그래가지고, 인과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께서 우주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알겠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 그 빛의 말씀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죠? 신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졌다. 천지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천지가 조판된 그 진리적 원인을 살펴보면 음양상승의 도, 음기운과 양기운이 서로 상응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천지가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신이라고 해서 그러지 신이라고 해서지 그를 진리로 본다면 음양상승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이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누가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그럴 때 대답하기가 좀 옹색해요. 법신불 사의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합니다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불교같이 부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 그냥 금방 하십시오.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 금방 쉬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이론상 부처님을 신앙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부처님을 신앙하는데 부처님이 옛날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이론상 부처님을 신앙한다. 그럼 이론상은요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냥 텔레비전도 있고 여러 교회가 많아서 이론상에 대해서는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부처님도 다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례 전통 불교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부처님으로 숭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론상 부처님을 신앙한다. 그렇게 하면 천하 사람이 다 알죠. 설명할 것이 없이 알아. 설명할 것이 없지 알겠죠? 관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할 것이 없어. 이론상도 설명할 것이 없어. 부처님도 설명할 것이 없고 이론상 부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냥 누가 어렵다고 그러죠. 이 문제는 앞으로 차차차차 갈수록 개명이 될 겁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는 좀 어려운 한문을 쓰셨어요. 예, 대종사님은 한문 실은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쉬워져야 돼요. 앞으로 더 쉬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화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거기에 큰 관점이 있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론상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이 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교화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크게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유념해서 잘해야 돼요. 교화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거기 아주 유념해서 잘해야 합니다. 본문에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이제 개인에 있어서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된다.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좀 부지런해야지요. 또 실다워야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신양명이 되지 않아요. 종교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근실해야 오는 세상에는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사대사에 해탈한다고 그러죠. 생사대사에 해탈. 그래서 자유를 얻자. 그게 소망이에요. 장차 90세가 되고 100세가 될 텐데 죽을 것 아니요? 그죠? 죽을 것 아니요?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이 생사 문제, 죽은 후에는 어쩌십니까? 또 후생 태어나야 돼요.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죠.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면 점쟁이들이요. 아이고 너는 그렇다. 점쟁이들이 점을 안 쳐줘버려요.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태어나면 되겠어요? 잘 태어나야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고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걸 생사대사라고 그래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하고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돼. 그 생사대사라고 그런다니까. 결혼만이 대사가 아니고 생사대사를 잘 해결해야 돼. 거기에 자유를 얻어야 돼. 그거 우리가 희망하고 있죠. 가장 크게 희망하는 것이 생사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인류는 다 그걸 희망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힘써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다 갖춰진 것이 죽을 때 허망하게 없어버리잖아요. 일조일석의 허망이 없어버리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그렇잖아요. 다 놓아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사대사라 그 말씀이죠. 그러나 생사대사가 참 큰 관건이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대사의 해탈과 자유를 얻고 또 하나 인류 희망이 생사대사에 대한 자유를 얻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일심 정력을 얻어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일심 정력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잘 지켜서 일심 정력을 얻어서 신통자제함을 달성합니다.
나도 좀 옛날 도인들처럼 신통도 좀 하고 큰 도력으로 법설도 좀 하고 모든 것을 전생 후생 다 알 수 있는 능통한 그런 통달한 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류 희망이거든. 이렇게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신수양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그죠? 정신수양에 온 정신을 기울여. 이렇게 사람들이 수양에 정성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두 가지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원하려면 어차피 수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수양에 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의지력과 인내력이 필요해요. 수양을 하는 데에는 아주 견고하고 굳센 참을성, 인내력, 또 의지력, 뚫고 나가는 의지력이 필요해요. 수양을 진실로 잘하려면 뚫고 나가는 의지력, 이 만사를 참아내는 인내력, 이것이 없고는 수양이 잘 안 돼요. 하다 말고 그래요. 필요한데 끊임없이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사계 수행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수양을 얻으려면 수양을 해서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를 얻고 신통의 자제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견고한 인내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양력을 얻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못하면 불보살이 제도해 줍니까? 선타원님 어쩔까요?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하면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해 주실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도해 주실 능력이 있으면 다 제도에 맞춰버리라고. 부처님이 만약에 저 중생을 다 제도하실 능력이 있으면 다 제도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자기 제도는 자기가 해야 하니까 부처님께서 못하는 거야. 그렇죠? 나의 제도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보살 되는 과정이. 불보살은 자기가 자기 수행을 해야 불보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수행을 독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려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못하니까 불보살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신념으로 나를 제도하지 못하면 나를 부처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신념. 큰 각성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수행을 독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실업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사대사를 하고 해결하고 신통과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양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어려운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실업에 성공하는 것도 그같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양만 한다고 해서 수양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수양을 않고 세상에서 실업에 성공하는 것도 그보다 더 어렵더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 들으면 그래요. 그와 같아. 사회적 실업에 있어서도 어려운 것인데 거기서 누구 바람을 바라지 않아. 누가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심정으로 시작을 안 해. 내가 자력으로 내 실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지력, 이런 정성심, 이런 지혜로 성공할 수 있어야 그가 큰 성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실업도 이 종교계의 수양도 그같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가야 부처가 이루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가는 실업도 그와 같이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알겠죠? 진리계나 사실계나 똑같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근실함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정당하게 성공하는 것이죠. 대명사님께서 사회적 실업의 성공을 위해서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요, 사은 사요. 이 세상에서 실업을 성공하는 데는 사요가 필요하다. 그게 뭐입니까? 자력양성, 자력으로 성공하라. 이 세상에서 실업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무슨 업이든 업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업을 성공할 때 성공시키는 주요 원인이 네 가지다. 하나는 첫째가 자력양성이에요. 자력으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탈에 의지해서 하려고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근데 모든 것은 자력으로 하는 가운데 타력을 도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도를 이루는 것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 공을 들여서 마음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입어서 도를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세상에서 실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력으로 하는 가운데 타력 은혜를 입어서 성공하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장하신 것은 자력. 자력을 놓고 타력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력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건강력, 내게 있는 무슨 뭐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춰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이 뭡니까? 3대력, 수양, 연구, 취사, 삼학의 실력이지요. 마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실력, 삼학의 실력은 세상에서 실업을 할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고 종교가에서 성불을 할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고 삼학 공부는 여기나 저기나 가장 근본이 삼학이에요. 그래서 그 자력이거든요. 이 자력을 가져야 돼요. 자력으로 이루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일 훌륭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는 근 200년간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서로 전쟁을, 이 나라가 전쟁을 해갖고 저 나라가 엎어먹고, 저 나라가 서로 왕군과의 서로 싸워갖고 임금을 물러서게 하고, 하고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고 성하게 하고 막 전국시대가 일어났어. 전쟁으로 이겨먹어. 그런 나라에 평화가 없고, 그렇게 뒤엎어먹는 그런 시대가 200년간을 계속되었는데, 그때 140여 개 작은 나라가 있어서 중국에. 아시겠죠?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나라가 140여 개가 되었다니까. 그렇게 군소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엎치락 뒤치락 싸우며 생멸했죠. 그 외에 140여 개의 나라가 7개국, 진나라, 조나라, 초나라 이런 나라 7나라로 병합이 됐어요. 그 7나라가 나중에는 진나라, 진시황제가 전 중국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이 됐는데 그 중에 등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 등이라고 하는 그 중에 그 많은 나라 중에 등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등나라의 문공이라는 왕이 맹자를 만났어. 맹자를 만나갖고 맹자를 스승으로 모셨어. 나라 고문으로 모셨어. 맹자에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화스럽고 번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님 대답이 유명한 말인데, 그야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죠.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 무항산, 무항심. 항산이 있어야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음 공부가 성공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처음에 마음 공부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화를 하려면 진리, 마음을 다스려야 평화가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평화가 되는 거다.
가르칠 때인데 명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먼저 성공을 해라. 이것이 실업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산업공상 간에 실업이 잘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가 평화롭게 잘 이룰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음을 잘 조복해서 평화로운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대답을 명자님이 하신 거야. 그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씀이요. 항상 생산에 힘을 써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어야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 힘을 써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원불교도 잘 써먹고 불교도 잘 써먹고 기독교도 잘 써먹고 어느 종교나 다 써먹는 말이 무항산, 무항심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명자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실업이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죠. 왜 중요한가? 옛날에는 실업을 버려버렸어. 도인은 실업하는 것이 아니다. 내 동생이 제법 어디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갔어. 정막강산으로 들어갔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요. 전부 신선이 되어갖고 경계 없는 걸로 산부자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야 공부가 도인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도인은 그것이 아니고 실업을 잘 성공시키는 사람, 그분이 진리를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성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부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리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아는가 몰라. 그것이 미륵불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미륵불이요. 미륵불은 세상을 탓하지 않아. 어디로 가든지 세상에 가서도 세상 일을 성공하고 수도 문제에 가서도 수도를 성공하고 미륵불은 이렇게 통달했어. 두 세계로 보지 않아.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아. 그 부처님 신경으로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다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미륵불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런 종교를 닮아가는 종교가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의 영육사항전 이사병행,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이 영육사항전 이사병행이거든요. 다 이런 근본 정신에 의해서 우리 종교 교법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또한 개인적인 실업에 성공한 사람은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인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동시에 대중을 위하여 도와 덕을 행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세상에 서게 된다. 이런 사람은 또 자기 안으로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바쳐 일을 할 때 그때 이 세상이 큰 세상, 전반 세상, 낙원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으로 대중을 향해서 성취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도덕적 양심으로 안으로 성취한 것을 성취한 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밖으로 자꾸 베풀어서 너나 없이 같이 함께 하는. 대종사님은 하자. 일상생활 요법을 보더라도 하자 그랬죠? 하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혼자 안으로만 닦아서 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누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나누어서 함께 하자. 이것이 오는 세상의 도인이다. 오는 세상의 개벽주예요. 주인공이야. 오는 세상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리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